예레미야 제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는지요?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며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좋은 무화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좋은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고 보살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가장 좋은 영양분을 주고, 또 그런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바람과 물 그리고 태양,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상태로 적합하게 조화하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만이 그런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유다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잠시 바람을 쐬러 가까운 비치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아이들과 여리고 릴레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벽을 도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아이가 자신이 읽은 어떤 과학책에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담아내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데시벨로 인해서 진동과 파동이 있어서 그 성벽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과학적인 것으로 말씀을 증명해내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과 만물, 우주와 과학이 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입증할 수 없고 창조주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해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과학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짧은 대화 가운데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서 생각하며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이해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전에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평안한 말, 자신에게 이로운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왕에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예레미야의 상식에서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그 나팔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요동함이 없이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 중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의지하며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그들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를 아는 마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배웠다고, 내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생활하였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그것이 진리로 가며 진리로 인해 자유케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 나의 오름이 내가 진리로 인해 자유케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의 오름이 내가 다시 또 어떤 것에 묶여 있기에 내가 진리로 가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는 옳지 않습니다를 다시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포로의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유자의 생활을 하든지 동일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인간인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조차도 어려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좋은 무화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포로 생활같이 묶여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나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임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더 알기를 간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도는 그 마음으로 내 옳음과 내 의는 우리가 침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더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산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시는 자유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